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위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느 방에서 문을 열어도 바로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당이죠. 뜰, 정원 뭐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정이니까 그 공간이니까 아주 넓고 컸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관정 이제 그 정원에다가 이제 놓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못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따라갔냐면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이제 뭐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거기 이제 뭐 같은 일행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끼어들어서 있겠죠. 불도 쬐고 뭐 등등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봐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같은 한 당이다 말이지, 예수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첫 번째로 부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넌 네가 뭐 말한 거야? 나는 도대체 말을 못하다. 뭔 말이야, 그 말이? 이렇게 지금 전혀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있기가 거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물러서 후퇴를 했어. 그 장소를 약간 옮겼는데, 거기서 또 한 여자가, 이것도 여종인데, 이거 보고는, 나 같이 있는데 봤는데, 이제 이래 나오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네가 뭔 말인지 나는 못 알아먹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나는 예수를 결코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자리를 옮기는데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게 베드로 그 말이야 3번씩이나 어떻게 모른다고 말이지 부인하고 말이야 이렇게 아주 나쁜 놈 취급을 하는 수가 있는데 실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12제자 중에 거기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 그나마. 그리고 거기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첫 번째로 이거 봤는데 내가 같이 있는 거? 이랬을 때 난 뭔 소린가 모르겠네. 그리고 원래 나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지적을 하니까 나는 예수를 진짜 모른다니까? 절대 모른다니까? 이렇게 부인했는데, 그 정도 되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인은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제가 지금 체포돼갖고, 신문받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망가자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망도 못 가고, 다시 그냥 머물러 있는데, 아까 한 말을 들어보니까, 베드로 발음이, 이게 갈릴리 역양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경상도 출신들이 꽤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네. 옆에서 막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전라도 말을 못해. 그랍대요 안 그랍대요? 방경이 권사한테 경상도 말을 하면 죽어봅니다.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양이 이렇게 딱, 애기 때부터 이게 딱, 여기서 혀가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애기 때부터 이게 길이 들어져야 돼요. 그게 서양 사람들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갖고,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 1세 선교사의 손자까지 한국에서 다 선교사를 했잖아요. 내가 그 손자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주로 이제 뭐 교수도 하고 또 그 세브란스에서 의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더우드 가문에. 근데 이 양반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대단해요. 말을 우리보다 농담을 더 잘합니다. 한국식으로 속담도 잘 인용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면 우리는 못 듣습니다. 아리랑이 아니에요. 아리랑을 부르는데 안 돼야 그게. 애기 때부터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 왜냐하면 태어나시기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데가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은 갈릴리 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역양이야. 우리 경상도 역양처럼 센 거 이게. 쌀 허락해갖고, 쌀을 못하고 살. 그러면 경상도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예수 절대 모른다고 너 못 말한 거나 못 알았거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유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피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있어봐. 아까 그놈이 말한 것이 갈릴리 어떤데? 이 생각이 나서 와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너가 지금 예수하고 같은 당이라는 걸 증명하잖아. 네 말이. 이러니까 좀 얼마나 베드로가 입장에 난처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저주라는 말이 누구를 그러면 저주했다는 얘기냐 이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단가 그 말인갑네. 이렇게 해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해석을. 근데 헬라어를 언어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그건 1인칭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 자기한테 예수 같은 당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저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말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말을 못하.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면 이건 당시에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못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냥 그 상황 끝이 나는데 희한하게도요. 신기하죠. 일부러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 번째 상황을 딱 지나고 나니까 다 울음소리가 들리네. 희한하잖아요. 다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로 들어와 갖고 뇌로 전달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엄마,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야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선곡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엉엉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했느냐? 내가 도대체 이거 뭔 짓을 했느냐? 이래서 그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베드로 통곡교회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성에서 뛰쳐나와갖고 막 앉아서 엉엉 운 그 자리에다가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그 예배당 지붕 꼭대기에다가 달구새끼를 한 마리 이렇게 딱 그 조각을 해갖고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이제 오늘은 베드로에다가 초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도 해봤고 가룟 유다에게 초점 맞춰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베드로에게 한번 초점 맞춰봅니다. 자, 우선 굉장히 솔직한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했고 그리고 닭이 우니까 자기는 뛰쳐나와갖고 울었고 이 이야기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가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마태가 이걸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냥 짤막하게 정리해보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거의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것으로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주로 지금 그 기초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할 경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때 당시 자기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더니 마가가 이것을 그대로 들은 대로 기록을 한 것을 마태가 거의 그대로 복사에다가 지금 옮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구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자기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이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자랑스럽지 못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냥 사실대로 거짓말 안 하고 얘기했다, 안 숨기고 얘기했다, 그래서 위대하단 말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지금은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지난날 자기 죄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일 놈인, 이렇게 나쁜 놈인, 이렇게 죄인인, 이렇게 못된 놈인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으니까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도 말하기는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가 다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1년 2개월 전까지 서울서 사는 사람들은 뭔 말인가 알아먹는데 안 사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서울에 지금은 술집 뭐 이런 거 이상한 데가 강남 쪽에가 많이 몰려 있죠. 근데 1970년대에는 서울에 이제 고급 술집은 그 서울운동장 건너편에 계림극장이나 울지로 육가 끄트머리입니다. 국립의료원 있는데 그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코너에가 계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계림극장 건너편에가 제일 서울에서 잘 나가고 이름 있는 그가 맥주월 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제 아주 이상한 술집은 금호동가 있고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많이 알죠. 이거 잘 몰라 여러분은. 내가 그거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맥주월 거리에 주류를 공급하는 그 주류 공급회사에 내가 섭외부장을 했더랬습니다. 섭외부장은 뭐 되는 거냐면 국세청, 세무서, 경찰서, 조폭 이런 사람들을 잘 구슬리고 뇌물도 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이 술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방 나갖고 하면 안 되니까 세금 줄여야지. 하여튼 이게 이제 좋은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 계열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뭔 지금 자랑이라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난날 술을 마시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거 예전에 사발이라고 있어. 거기다가 반은 막걸리, 3분의 2까지는 소주, 까뜩은 청주나 그때는 다른 거 없어서 비싼 술이 시골에서 뭐 있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폭탄주, 미사일주 이런 단어가 없었어. 그 시절에 이것을 3개, 4개, 5개씩 퍼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놈이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망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런데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는 내가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깜냥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목사 깜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깜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이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냥 내가 주 앞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종까지 맹글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그저 나는 감지덕지 감사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잘났다고 내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지 다른 것은 내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이쁘기를 합니까? 성질이 좋기를 합니까? 나는 진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 깜냥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사람도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예수만 영접하면 사람 맹글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세상에 절망할 필요는 없고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예수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지난날에 자기의 이 아픔과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는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끄러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래서 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선생을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선생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아픔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죽어 마땅한 놈을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알아요. 지난날 자기의 떳떳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말 안 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고 이러면 아직은 2단계는 이르지를 못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나는 계속 올라가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세우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드로의 용기를 우리가 높이 사야 합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것만 갖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나쁜 놈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포해갖고 아주 막 살기 등등해갖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를 따라가고 시켰어. 더구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이 정원의 뜰에는 출입문부터 그냥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집이 삥 둘러져 있어갖고 출입구 대문만 터져 있는데 그리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호랑이 굴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거기서 알아차려갖고 저놈 잡아라 해서 진짜 체포하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 귀여워, 너 봤어 내가? 이렇게 막 따지는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 여자가 와갖고 저 사람도 거기 그 예수랑 같이 있더만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끝까지 거기 버티겠습니까? 내가 얼른 쉽게 생각해도 그냥 나 아니라니까 그러고 막 도망을 나왔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도 견디고 두 번째도 견디고 저주 맹세까지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어쨌든 첫 번째에도 안 도망가고 두 번째에도 안 도망가고 세 번째도 안 도망갔는데 다 죽는 것 때문에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 질문 하나 합시다. 왜 베드로가 안 도망가고 계속 거기에 남아 있으려고 했을까? 지금 목숨 걸고 남아 있으려고 하잖아요. 왜 남아 있으려고 했을까요? 그래도 자기 한 마음 구석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차마 이 연약한 육신 인간 때문에 맞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한 가닥 이 마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 입속으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용기를 빼놓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것만 갖고 나쁜 놈, 배신자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이라도 해본 사람이 실제로 말하면 몇이나 있을 건데 베드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요, 딱 세 번째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저 관적에 뜰에 있는데 가야바의 집에 닭이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야바의 집에 있는 닭이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당시에 이제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 돌로 싼 성 안에서는 닭하고 돼지는 못 기르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돌로 싼 성 밖에 이제 서민들이 이제 닭을 키운 집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면 크게 들렸을까요? 희미하게 들렸을까요? 희미하게 들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미하게 들렸는데 주의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옛날 올드시티라고 그 돌로 싼 성, 옛날 구성을 가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렇지만 가야바의 그 공관은 가운데가 성 가운데 있으니까 밖에서 그까지 소리가 들리려면은 희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희미한 소리가 이게 전달이 되자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이 소리 자체가 안 들립니다. 희미한 소리라니까요. 옆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닭이.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마음 중심이 지금 양심이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니까요. 닭이 딱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자 뭐가 생각이 났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 당할 수 있습니다.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 곤란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때 희미한 달굼 소리라도 들리듯이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이 사람은 사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여기를? 이제 이렇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들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생각이 몰아치면, 그리고 주님 말씀은 전혀 생각도 나지도 아니하고 지 자신이 어떻게 지금 빠져나갈까 이쪽만 생각이 나면 이제 이거는 지금 상황이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상황이 진짜 어려울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떠오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했다는 얘기는 회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이 다구름 소리를 듣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냐? 정신을 뛰쳐나가 갖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가 됐을까? 가룟 유다하고 결정적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내가 기도 현장을 안 들어봤으니까, 통곡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그때 뭐라고 구체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말은 내가 모르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 가능한 건 뭐냐면, 이 죽일 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그가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 회개의 단계를 안 거쳤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됐겠느냐고요. 회개가 없었다면, 가룟 유다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베드로하고. 그러나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그는 통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잘못을, 이 죄악을 고백하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결국 회개라고는 이 과정을 겪어서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살 때 왜 말씀을 하루하루 한 절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이 마음 비석, 뇌리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냐고, 연줄 찾아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정하고 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묵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스쳐서 막 예를 아주 쉽게 들읍시다. 뛴다고 하잖아. 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뭔 말인가 이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속도전으로 읽어. 왜냐하면 한번 뛰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정독과 속독이 다 필요해요. 정독은 묵상할 때 하는 법이고, 속독은, 근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지금 오늘 210번째인가 긴데 20번 하면 끝나요. 그러면 50쯤 5, 4, 20쯤 4년 반 정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평생에 성경 한 번을 못 띄어. 그래서 성경을, 근데 아니 우리가 성경 못 띄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전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읽어야 되고 통독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가 심비에 뇌리에 새겨져야 되니까 성경을 두 가지로 읽어야 돼요. 정독하고 속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정독을 해야, 묵상을 해야 새겨지고, 새겨져야 어느 땐가 문제 상황, 이 베드로처럼 이런 기가 막힌 곤란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먼저 말씀이 생각이 나지, 묵상이 없으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 때문에 회개해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쉽게 이렇게 끊어지지가, 잘라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죄가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오다가 이렇게 잘라지느냐, 끊어지느냐,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는 계속 커져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는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두 번째는 더 이제 구체적이요. 나는 예수를 진짜 모른다니까. 절대로 모른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걔도 커지잖아요. 왜 커지는가? 죄의 속성이요, 그게. 그런데 죄는 진짜로 이게 안 하면 이렇게 커져요? 언제까지 커지냐? 회개에서 딱 끊을 때까지 죄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원리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회개에서 딱 이게 자르듯이 그렇게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거 딱 고백하고 딱 드러내놓기 전에는 거짓말을 계속 해야 거의 덮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게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다른 거짓말을 더 해갖고 계속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나만 해봤는가 보네. 나는 해봤어. 그거 한 번만 해본 거야. 여러 많이 해봤어. 나도 예전에. 거짓말 한 번 시작하면 이걸 계속 감춰야 되니까 다시 또 새 거짓말하고 또 새 거짓말하고 계속 얘기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이게 죄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회개에서 딱 정리할 때까지는 죄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회개가 뭐예요? 끊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제 끝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합시다. 인간의 의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 예수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 의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나는 천재에 속한가 보다. 그러고 또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칼 맨닝거라는 사람이 쓴 천재론이라는 칼 맨닝거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 맨닝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재의 공통점,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천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인 고문에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독재자들이 천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방법이. 천재들을 데려다가 좋은 말을 또 협력이라고 안 한다고 하면 고문을 세게 할 것도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버리면 천재들은 바로 물어버리고 바로 물팍 꿇고 바로 손 싹싹 휘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당신께 충성하겠다. 이렇게 하게 돼요. 육체적인 고통을 못 이겨. 그게 천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천재 많죠, 지금 여러분. 천재는 의지가 분명해요.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런데 이 의지를 못 지켜. 왜?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 좋아요. 근데 의지만 가지고는 인간이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의지가 비로소 변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문 아니라 별것을 해도. 의지가 좋기는 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내 의지만이 아닌 바르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 의지에다가 성령의 도우심이 플러스될 때 비로소 이것을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원칙도 지키고 이렇게 지켜가는 거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내 의지만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나도 이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서 의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